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침례식, 봉헌식, 장례식까지 모든 예식이 다 진행되어지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거듭나고 더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삶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 박숙향 자매님의 장례를 당해서 참 하나님께 하나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오랜 기간 우리가 화요일 예배 때나 또 매 순간마다 기도해 왔지만 이분의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이제 침례가 미뤄지고 있었는데 그 목요일 날 바로 지난 목요일이죠. 이런 시간에 내가 3040 작은 교회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 박숙희 집사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긴급하게 침례식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서한보 장로님의 문자가 쭉 이렇게 장문으로 왔는데 목사님 어제 박숙향 자매님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가족들 모두가 교회를 꼭 다닐 것을, 작은 아들은 그렇게 했는데 큰 아들이 이제 아직까지 확답을 못해서 마음이 막 부담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박숙향 자매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 오전에 바로 이제 3040 모임을 뒤로 미루고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약식으로 이제 젖은 수건을 가지고 침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어제 금요일 오후에 임종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생명을 붙들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편안하게 잠들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례의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하여 오늘 봉헌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인물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으신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태능교회 이 하늘 가족으로서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끝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온 세상에 이목을 끈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하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3번씩이나 바뀌어서 다른 아버지를 섬겨야 됐고요. 또 배다른 형제들 속에 살면서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춘기 시절 어머니조차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막 느끼면서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며 삐뚤게 나가기 시작했던 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늘 친구들과 싸웠고 결국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동료들과 싸우고 상관에게 대들다가 결국 상관 명령 불복종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외국을 막 떠돌다가 신원이 확실치 않은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나라인 미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어느 날 그는 자기 집에 놀래온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경멸하는 말을 하는 듯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해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아내를 포함해서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세상에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963년 11월 22일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기 집 창고 속에 감추어둔 소총 한 자루를 꺼내가지고 최근에 그가 취직한 적이 있었던 시내 한복판엔 서적 창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기로 되어 있었던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유명한 리하비 오스왈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총에 맞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될 이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도 이 리하비 오스왈드와 비슷한 환경에 자란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고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며 불행한 환경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떠나다니다가 숱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청년과 전혀 다른 인생의 결론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은 삐뚤어진 그런 마음 속에서 끝없이 이 불행한 어떤 그런 구덩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회에서 대통령을 죽이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인물은 그 사회에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전혀 다른 인물로 만들었을까? 물론 환경의 차이는 아니죠. 두 사람 다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한 사람은 그 불행한 환경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었고,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그 불행한 환경이 그를 더 연약하고 더 삐뚤어진 인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일까요? 우리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절망과 불행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이 라헬에게서 낳은 이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편애했습니다. 지나치게 편애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11번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사다가 입혀요. 장자처럼 품에 끼고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또 한 번 형들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요셉이 자신의 꾼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 들에서 추수를 한 후에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신의 단은 딱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을 빙 둘러서 자기의 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 걸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형들이 막 난리가 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하는 거야, 네가 장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더 심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형들한테 말을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11별은 요셉의 형들이고, 해와 달은 뭐죠? 해와 달이 뭐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형들이 다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 건, 이건 어떤 의미죠? 요셉이 장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첫 번째는 장자가 되는 거고, 모든 부모까지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이것은 요셉이 장래 부모님이 절해야만 할 만큼 엄청난 지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꿈인데, 그런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들은 요셉을 더 시기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의 끝에 가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인생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정말 요셉이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바닥을 치는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깊고 깊은 겸비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만이 아니라 그 후 모세나 다윗이나 모두 이 비슷한 과정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요셉이 겪게 되는, 하나님이 요셉을 날아 올리기 위해서 쓰게 되는 첫 번째 역경이 뭐냐 그러면, 요셉이 17살 때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힌 순간이 하루아침에 벌어지는데요, 이 37장 12절부터 보면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진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다고 하는 걸 요만큼이라도 알았으면 절대 보내지 않을 일이죠. 근데 형들에게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곳으로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하는 걸 들어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 도담까지 한 120km를 쭉 걸어서 여행을 하는 엄청난 여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돌아가지 않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엄청나게 먼 길을 걸어서 형들이 있는 도단에까지 딱 도착을 합니다.
근데 당시 요셉은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형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막 달려갑니다. 근데 형들의 마음에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더하여 서열을 무시하고 장자까지 넘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미워했어요. 근데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걸 보는데 이 요셉이 뭘 입고 오죠? 네,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그대로 옮기면 미칠 지경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렌지라고 하는 건데 분노가 폭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저놈이 저 옷을 입고 자기의 장자라는 듯이 막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고 이 제안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알리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형제들이 이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죠? 이 형들은 사람을 이미 죽여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겜에서 대량 학살을 하죠. 사람 하나 죽이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르우벤의 제안으로 그냥 이제 죽여서 구덩이에 넣으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굶겨 죽이자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하고지만 저 왔어요 하는데 갑자기 형들이 얘한테 막 쏘아붙이면서 막 뭐라 하면서 붙잡아갖고 채색 옷을 벗기고 결박당한 채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요셉이 스스로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없다고 하는 걸 확인한 후에 그 웅덩이 위에서 이들이 뭘 하는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대상들이 그곳을 쭉 지나가다가 이 형제들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요셉을 죽이기보다 어떻게 하자? 예, 아예 은 20을 받고 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7살입니다. 17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부잣집 아이가 자기의 실수나 혹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를 떠나 형들이 있는 곳으로 여행할 때만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죠. 그것도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제 멀리 끌려갈 때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이렇게 돌아 내려가는 거죠. 도단에서부터 이 차에 실려갖고 돌아 내려가는데 잠깐만요. 지금 제 여기 뭐가 자꾸 뜨네요. 쭉 내려가는데 근데 이제 돌아 내려갈 때 코스가 이제 도단을 거쳐서 그다음에 세겜을 거쳐서 헤브론을 거쳐갖고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근데 멀리 보니까 이 마차 안에서 가나안 남쪽 지점을 탁 통과할 때 며칠 전 아버지를 떠나 형들이 있는 곳에 여행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자신의 삶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상상도 못하고 내려가는데 근데 이제 저 산 주변에 아버지의 장막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셉은 이 아버지가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막 통곡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을 한번 쭉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형들의 표정, 사나운 눈초리, 그리고 몸부림을 치며 애걸할 때 그를 쏘아보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애굽에서 펼쳐질 자기의 장래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가고 있는 이 낯선 땅에서 이제 비천한 노예로 살아가야 할 그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막 공포감에 떨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전 인생을 놓고 볼 때 이 순간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참 좋아했던 한 작가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이문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자전적 소설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젊은 날의 조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줄거리 중에 이 주인공이 막 방황하면서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칼갈이 아저씨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칼갈이 아저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래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혁명을 꿈꾸면서 정말 동지관계로 함께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하던 한 친구가 배신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배신으로 그는 이 동지들과 함께 어디에 갇히는가 하면 원하지 않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 감옥에서 막 증오심이 불타오르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그의 남은 삶은 이 배신자를 죽이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 생활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형을 받아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추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직업을 뭐로 하는가 하면 칼갈이로 탁 이제 변신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 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오직 어떤 생각 하나? 이 친구를 죽이기 위한 복수심에 남은 삶을 다 바칩니다. 즉, 이 복수와 증오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자 그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이 형들에게 받은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아마 이런 인생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 그 어두운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술이나 어떤 쾌락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아주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평생 남편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경험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울고 불고 막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남편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의 내면에 큰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그 기억을 떠올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맨날 우시는 거예요. 당시 이분의 연세가 한 60이 넘었는데도 그 트라우마로 인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가 형들에 의해서 빠져버린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그가 그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한 그 정신적 죽음의 구덩이에서 그가 탈출해 나오지 못했다면 그는 절대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칼갈이처럼 복수심에 불타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그 집사님처럼 평생 형들을 원망하며 우울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이 요셉은 어떻게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강하게 탈출해서 그토록 멋진 일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노트북이 좀 문제가 많이 벌어지네요. 지금 계속 뭐가 자꾸 뜨는데 제가 컨트롤하지 않는데도 뭐가 자꾸 이게 헨리 블랙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 아들 중 한 녀석은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요? 아니지요. 제 사랑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 아이에 대한 저의 사랑이 그 아이가 원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상반되게 일하실 수 없습니다. 즉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고 있고 더하여 그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시련 속을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시련을 지나갈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에 벌어지는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즉 그 믿음으로 시련을 지나갈 때 우리의 모든 시련은 믿음의 시련으로 전환되어지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상황을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요셉의 미래에 최고의 축복된 길을 위해서 이 상황 속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죠.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의 쓰라린 실패와 이런 어마어마한 시련까지도 그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상황에서 이 17살의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유발한 이 큰 시련을 어떻게 전환시켰다?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으로 전환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인 이 야곱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요셉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아버지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각이 그의 아버지에게로 향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평소 읽고 보고 했던 성경 말씀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때때로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에 나와서 방황하던 때와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 절박한 순간 베델에서의 경험과 그때 받았던 계시와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그의 생애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쭉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이 절박한 순간 어떻게 되었다? 그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가 꾸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겠죠.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까지 그에게 경배하게 되는 이 위대한 꿈을 하나님은 그의 생애에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즉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즉 그가 가는 그 어두운 땅 이집트에서도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와 함께 하시기를 어떻게 했다? 믿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이 이집트로 끌려가는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를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그는 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단 하루 동안에 다 배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동안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 하나를 배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이죠. 그 전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참 달콤한 이야기네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가 이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이 없는 땅, 절망의 땅,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이 본문에 보면 당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누구의 집으로 팔려갔다고 하죠?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시위대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죠. 대통령. 그러니까 애굽의 권력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의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이 보디발이 몇 살? 17살의 어린 요셉을 뭐로 삼았는가 하면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요셉은 미래 총리가 될 때 필요한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이 어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그는 분명히 어떤 삶을 살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냐 그러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디발의 뭐처럼 아들처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때 마치 그가 그 마차에서 한 결심, 어떤 결심을 했죠?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심이 어디에서도 이어졌다? 애굽에서도 매일 매 순간 실천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실현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그의 주인 보디발까지도 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셉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그 절망의 구덩이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는 빛된 삶을 애굽에서도 실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한 삶이 쭉 진행되어질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또다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기 위한 사단의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떤 시험인가 하면 이 요셉 용모가 굉장히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정말 잘생긴 그런 그 남자였겠죠. 근데 그 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쉬지 않고 어떤 유혹을 하는가 하면 눈짓을 하면서 요셉에게 뭐를 청하는가 하면 동침하자고 하는 걸 막 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집의 한낱 노예였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쓰다가 언제라도 버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주인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노예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여주인의 요구에 끝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켜나갑니다. 이 요셉은 여주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여주인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그러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일은 누구도 모르는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만약 눈 한번 딱 감고 타협하면 요셉은 이 여자에게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편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그런 제안을 하면서 막 유혹을 했을 거예요. 너가 내 요구를 들어주면 너는 이 집에서 더 큰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간음죄도 지금 요셉이 원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이렇게 요구하니 나는 한낱 노예에 불과한 존재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면서 몇 번을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하여 이 주인의 요구를 저항하면 이 노예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끝까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요셉은 지금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로 그가 지금 생존하고 있고 그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완전히는 모르지만 이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나가면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의 편리함이나 쾌락이나 이익이 아니라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큰 축복을 그는 바라보면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그가 고대하면서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컴퓨터가 난리네요. 지금 저한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중을 못할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커서가 뜨고 막 계속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좀 더 정리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뭐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이 컴퓨터가 지금. 이 마시멜로는 미국인이 아주 즐겨 먹는 부드러운 캔디라고 합니다. 이 과자를 미국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데, 근데 책에 보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4살쯤 되는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실험인가 하면 이 4살쯤 되는 아이들을 한 명씩 다른 방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숙녀분이 마시멜로 한 개씩을 탁자 위에 딱 올려놓고 나오면 그 꼬마 이제 누구 나오면서 이런 제안을 꼬마 아이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15분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다면 상으로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줄 것이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4살짜리 꼬마 아이들이 이 마시멜로를 보는 순간부터 막 침이 입안에 고이고 그 다음에 먹고 싶다는 충동이 막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아보고 하면서 정말 눈에 맛있는 것을 보고 참기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참은 아이로 나눠지면서 이 실험이 마쳐집니다. 근데 이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200여 명을 10년 동안 막 추적해서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참아낸 아이와 참지 못한 아이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굉장히 뛰어났고 친구 관계도 더 원만하고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즉 한순간의 유혹이지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로.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단지 그 차이는 뭐냐 그럼 나의 힘으로 참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인가의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더 나은 가치,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달콤한 쾌락이 아니라 무엇을 쫓는다? 보이지 않지만 더 영원한 가치를 붙들 수 있는 이 선택력이 바로 품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어린 시절에 생겨난 신앙의 힘을 통해 생겨난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이걸 견뎠던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보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지배했던 단어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러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참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무덤까지 숨기고 가는 일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식이 흐릿한 사람은 절대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의식이 흐릿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만 자라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즉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은 사람이 볼 때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부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켤 때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득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이 요셉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훌륭한 품성에서 더 위대한 품성으로 계속 성장시켜 나가면서 더 아름답고 견고한 품성으로 그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반전의 드라마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강간범으로 몰려서 요셉이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내는 그대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이 요셉이 이 감옥에서 기약 없이 평생을 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이 아니라 많은 평범한 사람은 야, 그때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걸 내가 잘못했나? 남들은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유독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서 이렇게 어렵고 험하고 피곤한 길을 걸어가는가? 왜 나만 이렇게 유별난 신앙을 하면서 남들이 쉽게 가는 길 그걸 어렵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도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걸,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자,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잠깐 받는 고난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믿음으로 끝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이삭이 태어나는 그 25년간의 기다림을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는 게 아닐까, 이런 후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굉장히 오빌의 순금같이 희귀하게 탄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잠깐 겪는 이 모든 불합리한 인생의 모든 결과를 보면서도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9장에 또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자유인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계속적으로 어려운 역경 속을 걸어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지는 그 삶을 어떻게 했다? 누리며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지와 형편은 더 나빠지고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내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축복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삶의 현장 곳곳에서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디발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 또다시 어디에서 벌어진다? 옥중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고난의 상황을 견디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이거 우리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축복의 대회로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때,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영광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느 날 세상은 드디어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깊이 감동되어 교통하고 있던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수직으로 급상승해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예언대로 온 세상에 막 기근이 들었을 때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이 자기에게 벌어진 이유가 형들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기가 막힌 환란 속으로 인도했을까? 환란 속에선 잘 안 보여요. 환란을 다 통과해 나온 후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 후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이 일개의 작은 부자교의 족장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더 위대한 그릇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 우상이 난무하는 죄악 세상에서 당신의 빛을 찬란하게 드러낼 위대한 총리로 세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실까요?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금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연금술이 뭐죠? 금이 아닌 금속을 재료로 해서 뭘 만드는 것이다?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납이나 철같이 비싸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금속을 가지고 뭐를 만든다? 아주 진짜 찬란한 금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연금술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평범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점투성이인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취해서 조금만 건들면 파르르 하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위대한 풀물을 통해서 정금 같은 인물로 만들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 오직 누구나 안다?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 요셉처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어떻게 내보낸다?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루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루벤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권능도 탁월했지만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뭐와 같다? 물의 끓음같이 그 연약하고 참지 못하는 조급한 품성이 그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모든 탁월함의 재능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다 쓸모없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2절 보세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를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말하겠죠.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뭐가 있으니?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팔에 힘이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품성의 힘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힘이에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마치 담을 넘어 뻗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이집트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위대한 인물로 뻗어나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스라엘의 족은 족장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 난무하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란하게 빛낼 수 있는 구원자로서 키워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늘 전능자의 도움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생명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경의 담을 넘어서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을 끼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두 분, 그리고 봉헌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6아이가 모두 요셉과 같은 인물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요셉이 경험한 이 모든 축복을 받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